예, 오늘 본문 우리 시편 우리 88편 우리 6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어떻게 이룰 수가 하는 이제 제목으로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정관리 시리즈 오늘 7번째 시간인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설교 제목을 정하는 게 참 힘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용서하라 이런 제목을 정했다가 뭐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슨 가해를 하셨나 이렇게 상처를 주셨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을 용서하라 이 제목 자체가 좀 어필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거든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그저 원망스럽고 섭섭하고 또 어떤 경우는 시편 저자처럼 어떻게 이럴 수가 다 있습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폴 마이어의 용서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런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암에 걸린 이제 어떤 아버지의 그 딸이 있었는데요. 그 딸이 이렇게 1년 6개월 만에 암으로 이렇게 먼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딸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 딸 다이애는 성격이 활달하고 아름답고 성숙한 숙녀였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여러 차례 선교 여행도 다녀왔으며 교회에서는 청소년을 지도했습니다. 딸아이는 21살에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불과 1년 9개월 만에 암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아버지는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죠. 하나님, 왜 내 딸을 낫게 해주시지 않으셨나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는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인데 분명히 아직도 쓰임받아야 될 딸인데 이렇게 불러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또 아내는 너무 답답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치유할 능력이 있는데 왜 안 고쳐주셨죠? 근데 남편이 나도 몰라.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또 하나님을 신뢰해.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고침받을 수 있다는 확신도 갖고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 곁을 떠났을까? 이런 아픔에 사로잡힌 분들이 이외로 많을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슬픈 감정, 또 답답한 감정, 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에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초점 맞추어서 함께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면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런데 사람 탓으로만 돌리는 게 아니라 그 근원을 이렇게 받으러 보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뱀이 말이죠.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유혹할 때에 어떤 것으로 유혹하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걸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그 따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까봐 그래서 따먹지 말라 그랬다.
보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부터 원조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 뿌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또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이 시작할 때 광야에서 시험 받잖아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라. 금식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배고프고 힘든데 왜 그런 것들 안 도와주시나?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둘러서 무리들이 막 조롱하고 멸시하죠. 남들은 구원해놓고 왜 자기는 구원 못하냐? 그죠? 한번 보여줘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죠?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고통 당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이것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모든 정치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뭐 이때부터 항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 누구 탓으로 돌리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내려온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시인은 극심한 고통과 질병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린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그죠? 재난이 가득하고, 그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막 겹쳐서 말이죠. 이렇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나의 생명이 스올에 있다는 것은 말이죠. 이제는 이러다가 죽겠다는 거죠.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근데 무덤에 내린 자 같이 이렇게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 자신이 말이죠. 어디에 누운 자 같다고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무덤 속에 이제 던져진 것처럼 이제는 뭐 꼼짝없이 죽었다. 뭐 이런 기분이죠. 또 이 시인이 더욱더 힘들어하는 게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뭘까요? 5절 하반절에 보면 말이죠.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그죠?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주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 같던, 그죠? 그리고 버림받으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러나 주님이 기억해 주시지 아니하면 끝나잖아요. 뭐 다른 모든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는 기억하시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것 같다는, 버림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물씬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렇게 겪을 때 우리는 그렇게 믿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나는 버려진 존재야.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죠? 이때가 가장 힘들 때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사라져서 뭐 내 운명이 이렇게 타고나는 모양이지, 운명의 장난이 모양이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나를 이런 상황 속으로 몰아가시는 분이 우연이었다고 고백하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몰아갔다고 그렇게 고백하나요?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6절,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누가요? 주님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나를 가둬두셨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그죠? 주의 진노가, 주의 파도가 말이죠. 나를 괴롭게 하셨사오니 뿐만 아니라 내가 아는 자들을 말이죠. 이렇게 나로 하여금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 친구 믿고 또 그 사람 이렇게 의지하면서 잘 지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그냥 나를 떠나게 만들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말이죠. 가정하고 너무너무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죠? 꼴보기도 싫다 그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편의 시인은 이 시를 쓴 시인은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시편 88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렇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런 절박한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나 하나님 안 믿어, 나 교회 안 나가, 나 안 믿어.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분도 있죠.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할 때에 제자들 가운데도 그냥 떠나버리는 그죠?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제자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 아픔이 너무 크고 분노가 일고 어떻게 하나님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멀리 떠나는 그런 부류들이 의외로 많죠.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도 이런 문제에 딱 부딪히면 당장 교회 안 나가고 기도 생활 중단하고 또 믿음 생활이 그저 이렇게 아주 뜸한 그런 믿음 생활 하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즉 자신의 그 감정, 슬픈 감정을 말이죠. 주님 앞에 토해 놓습니다. 이게 참 은혜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그것도 복이죠. 어쨌든 이 시편의 저자는 바로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 가지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시인은 말이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시력 장애가 옵니다. 그죠? 우리 신경 너무 많이 쓰면 시력에 문제가 오거든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죠? 너무 곤란하고 너무 속상하니까 신경을 너무 쓰다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눈이 시력 장애가 오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시인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죠? 매일 주를 찾고 또 그리고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참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주님을 찾아야 할 때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야 될 때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 이렇게 밑바닥에,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 밑바닥에는 모든 원망의 근원이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런 실체들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절규하지만 우리가 되물어야 될 질문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요? 자, 예를 들면 사업이 부도가 나서 파산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사업을 망하게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사업이 이제 파산 당한 부분들은 일차적인 책임은 누구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그 업종이나 모든 것들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실수가 있어서 그렇겠죠. 또 두 번째로는 그 시대와 상황에 말이죠. 너무 어려운 그런 때에 무언가 시작을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그런 어려움에 이렇게 봉착해서 이렇게 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어떤 일이 생길 때 우리가 하나님의 탓으로 우리가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 감정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자연재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탓으로 돌려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외로 우리는 말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데 굉장히 익숙하고 그렇게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인간의 죽음이 왜 왔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죽음이 왔죠? 인간의 불순종으로, 죄로 인해서 한 사람의 그 죄가 죄로의 사망이 왔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근원을 우리가 캐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오판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죠?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사실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고 모든 것이 그냥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섭리 가운데 되니까 모든 게 다 이제 그렇게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판단을 우리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성경에 어디도 보면 말이죠. 이런 죄나 이런 자연재해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게 성경에 없거든요. 그죠? 인간의 욕심, 인간의 어떤 자연 파괴, 이 결과로 온 것이지. 그죠? 자, 어쨌든 이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 하나님 탓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 울분이 생길 때 어떻게 되나? 그죠?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그 마음에 말이죠. 섭섭한 거, 마음 상한 거, 너무 힘든 거,
그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 놓으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풀지 않으면 말이죠. 우리 영적으로 침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 사람인지라 뭐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럴 때 마음 상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죠? 그게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쓰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됐나요? 저도 반문할 때 많습니다. 너무너무 아쉬울 때가 많거든요. 꼭 살아날 줄 알았는데, 불러가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당연히 우리 사람으로서 섭섭하고, 마음 아프고, 그죠? 그럴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털어놓으면서 풀어가야지.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믿음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이 위기 관리를 잘하는가 이렇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자녀 문제라든지 뭐 돈 문제라든지 뭐 인간관계라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딱 문제가 생기면 먼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여기에서 멀어지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분들은 풀어가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꼬여버리거든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그 관계가 잘 유지되나요? 삐걱거리고 힘들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참 마음 너무 아프고 너무 속상하고 그런데도 어떤 성도들은 말이죠. 그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묵묵하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속은 얼마나 타들어가겠습니까? 제가 목회자도 알잖아요. 무슨 일 당해서 이런지. 목회자로서 바라볼 때도 정말 귀하다. 내 자신에게 매몰당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 읽고 찬양할 때에 그게 빨리 풀어가거든요. 또 그럴 때에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되고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죠. 빨리 처리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안 되면 점점 꼬인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꼬이니까 누가 또 미워지고 그냥 못마땅해지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도 다시는 못마땅하거든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러지? 그러면 자기도 미워하고. 그러니까 이게 삼각관계가 말이죠. 뭐 계속 이렇게 지속된단 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그 고백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으실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못 박으셨지만 엘리 엘리 사막다니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는 단절이 올 때의 그 고통. 그죠? 그러면서도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할 때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버림받은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는 더욱더 주님만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말이죠. 하나님을 용서해야 자기 자신도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를 맺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유지됩니다. 그렇죠? 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유지될 때에 정말 필요한 그런 부분이 뭘까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잔소리를 하거나 길을 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격려를 하셔야 됩니다. 절대 잔소리하고 길을 꺾어가고는 변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격려해야 자신의 부족함을 빨리
회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당점에 민감하고 말이죠. 잘못만 지적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물론 우리가 충고하고 할 때 있어야죠. 그죠? 그래, 그것은 9번 칭찬하고 한 번 정도 그렇게 해야지. 그게 많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관계가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도. 근데 어떤 분들은 마치 하나님이 말이죠. 그냥 막 몽둥이를 들고 잘못하면 말이에요. 그냥 내리치려고 말이죠. 그런 하나님 아니거든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사람과 화목하려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 돼요. 내 입장에서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공감이라 그러거든요. 이해라는 말 아시죠? 이해라는 말이 영어로 뭡니까? understand 그러잖아요. under가 뭡니까?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서 서서 그 입장에 서 있어야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상대의 입장이 어떤가? 그죠? 저는 상담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야단 맞을까봐. 제가 손을 꼭 붙잡고 말이죠.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가 이런 행동 때문에 실망하지 않아. 너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아프고 힘들었니? 그러면 뚝뚝 눈물 흘리거든요. 그죠? 뭐 제가 뭐 그럴 수가 있어. 막 그렇게 야단친 것도 아닌데 손 잡아주고 말이죠. 그죠? 격려할 때에 마음이 녹는단 말이죠. 그게 바로 우리 십자가의 사랑 아닌가요? 우리 하나님 원망스러울 때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 한 두 구절 읽고 우리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부터 33절까지 31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죠? 주님의 풍부한 인자심. 그죠? 때로는 우리가 걱정하고 하나님 버린 것 같아도 주님의 풍성한 인자심으로 우리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 고생하고 마음 상심한 것이 본심이 아니시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또 잘되게 하시기 위한 사랑의 매에 불과하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본문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비록 우리가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많이 아프죠. 많이 힘들죠.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하나하나 그 아픈 것, 힘들었던 것, 깨어졌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걸 퍼즐로 다 맞추면 작품이 된다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런 분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 이런 경우에 주님 제게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저도 이전에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많이 들어올 때 그렇게 많이 내뱉곤 했는데요. 이제는 좀 그 내뱉는 것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내뱉습니다.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데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럼 막 울거든요.
그럴 때 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에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거든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그 심정 어땠을까요? 그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을까? 해도 너무하지 않나? 또 사랑하는 손자의 아들인데, 그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죠? 이해가 안 되죠.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사라한테 말이죠. 말도 못 꺼냈잖아요. 펄펄 뛸 거 아닙니까? 그죠? 당신 지금 정신 나갔냐고. 그죠? 그건 하나님께 명령하시니까 순종해야 되는데. 그래, 칼을 들고 말이죠.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박에서 그냥 이게 막 그렇게 쓴뿌리도 올라오고 막 그럴 때 말이죠.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어낼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날 줄 압니다. 오히려 우리 고통과 아픔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기를 축원합니다.